자,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나눈 그 대화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일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마치 부모를 잃은 마치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되게 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부모가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겐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떠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혼을 할 때 3번에 걸쳐서 이제 결혼을 해요.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약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어떤 특별한 효력이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정혼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혼하고 이제 결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 단계인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효력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이 정혼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집을 딱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집을 준비할 때 남편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다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은 그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죠. 집이 다 지어졌을 때, 그리고 또 준비가 됐을 때, 신혼집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요즘 같은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와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참 보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 날짜를 막 자꾸 헤아리는 거예요. 언제 온다, 뭐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뭐 다니엘의 그 예언 같은 거 얘기하고 계시록에 있는 예언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곧 이제 오신다 그러면서 막 그 물론 종말론적인 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은 좋은 것인데 성경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숫자 함부로 헤아리고 내가 날짜 함부로 헤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되게 영적인 것 같고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 혼자 막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숫자를 막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집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걸까? 집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우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준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창세기만 봐도 7일 동안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말씀으로 한 번에 그냥 창조하실 수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오히려 그 집은 준비가 됐는데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직 그 입주할 만한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이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들어갈 사람들, 채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재림을 지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로마서 11장 정도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중보하고 중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도 왜 한국에 탄생하시지 않았나? 이스라엘에 이미 그 나라 한 나라를 뭐 그 나라가 특별하게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찝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 찝어서 거기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다른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외의 주변의 나라들로 이제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언뜻 보면 그럼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나? 바울이 던지는 게 그거예요. 야,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엄청난 언약들이 있고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데 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복음 자체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다 전파되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이 복, 하나님의 복은 우리 건데 왜 저쪽에서 먼저 복을 받지? 이걸 가지면서 영적인 시기심을 갖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시기심을 갖게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제 그 말씀이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주변에 사는 게 참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뭐 소망이 보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낙심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오는 이 후폭풍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엔 안 아팠는데 조금만 이렇게 해도 좀 아프고 그렇죠? 우리가 이게 경제적으로 예전에 그래도 최소한 돈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면 밥 한 끼 정도로 먹었는데 요즘 10,000원짜리 들고 나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비싼 밥만. 근데 보통 같이 가서 밥을 먹으려면은 그냥 또 몇만 원 정도 줘야지만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들 던지죠.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요. 여러분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요. 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묶여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 들리지 이게 사실이고 진짜라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건 내가 요즘에 우리 뭐 세상에서 분양권 얻으려고 막 줄 서고 번호표 받고 이런 것처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뭐 여기에 거실 놓고 여기 화장실 놓고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설계하고 건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조금 그 대가를 지불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불한 대가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가 지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 지불하고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딱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원이라는 건요, 한 번 구원받았지만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 또 신랑된 그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그 유혹들, 이 시험들과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영적인 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도 보면은 그 정혼한 그 처녀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돌 맞아 죽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돌 던져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이해될 수 있는 게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소식이 만약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끌려가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혼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자기하고 정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이제 멀리에서 이 여자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물론 이제 성령께서 딱 등장하셔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주시긴 했지만, 이 요셉의 그 어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가 이 정혼이라는 거 하나만 봐도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영적인 정결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약속대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나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공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셨을 때는 그 육체로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이 갑자기 홍길동처럼 막 볏짚 하나 딱 던져가지고 쫙 무슨 분신술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육신의 한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배고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온전하게 10만 됐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터미네이터처럼 여러분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끝까지 밤을 꼴딱 새워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뭐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일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 신적인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공간적인 한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만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대 사람이든 어떤 뭐 인종이든 어떤 문화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영으로 동일하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시온교회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옆집 교회도 예배하고 저쪽 교회도 예배하고 저 미국의 텍사스에 토마스가 있는 교회도 거기도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거기에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나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만 계실 때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면서 지금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대적들이 있을 때 육신의 대적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이제 영적인 대적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을 함께 물리쳐 주시고 싸워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1대1로 만나겠다라는 얘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은밀히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숨김없이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누군가 상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담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막 유명한 어떤 의사한테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해도 그 진료 시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서 만약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스케줄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은밀하게 만나주세요. 은밀하게 만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수치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다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는 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덮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포장하기 시작하고 내가 감추기 시작하면은요, 숨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도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포장할 때요. 서로 숨기기 시작할 때. 정직하고 투명하게 의사소통하지 않을 때 그런 겁니다. 이단들이 교회 들어올 때 나 이단이에요. 나 신천지예요. 나 하나님의 교회예요. 나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숨기고 들어와요. 포장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의 스파이를 파견할 때 스파이가 딱 거기 가서 나 여기 스파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스파이 봤습니까? 어떻게든 직업으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자기 정체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숨기는 것, 포장하는 것, 그럴 때 문제가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요, 죽을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죽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한 그 여자 무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원래는 찾아가면 안 돼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자기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무당들, 그 지역에 있는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싹 그 땅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정화를 한 거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위급하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자기의 모습을 숨기면서 찾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찔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것을 막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숨기고 가서 물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여로보암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취하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자기한테 처음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찾아가질 않습니다. 누가 찾아가나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가요. 근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냥 찾아가지 않아요.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숭배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가 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야를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내서 그것도 변장하게 해서 보내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못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이거 가지고 나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것은 내가 막 어떤 것을 많이 입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섬긴 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사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거 입혀주시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그 나뭇잎 해가지고 부끄러운데 가리고 나갔는데 하나님 그거 벗겨놓고 나중에 가죽옷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럼 없이 내가 정말 수치심이 많고 연약함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직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죠? 정직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모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러서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왕들 같은 경우에 평가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그 중에 다윗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정직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성령을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나 봤더니만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걸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간단합니다. 내면이 바뀌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바뀌기 전에요 먼저 내면이 바뀝니다. 내면이 바뀌면 겉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바뀌니까 이 사람이 거짓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요.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누가 있나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오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밤의 사람이었어요.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배신하고 나중에 떠나갈 때 나갔을 때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두운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우둔한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막 안에 보면은 그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 이게 그 성막 안에 있는 유일한 발광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감람유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성막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등불을 켜주시지 않으면요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귀하고 복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내면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그 귀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로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포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척하잖아요. 척.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못나도 잘난 척,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척,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척, 경건하지 않아도 경건한 척, 내가 은혜 받지 못했어도 은혜 받은 척.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고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있어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은 실제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고아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죠.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누가 공격하기 제일 좋겠어요?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좋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마귀가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해도 두려워서 잘 공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사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고집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싸우는 사람 여러분 마귀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진짜 누굴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 그 이름을 아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이끌고 가게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에게 허술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뭐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진짜 그 내면이 튼튼한 사람,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척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이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혹은 자기 신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든가 이 인격 자체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본적인 성품이 좋아요. 너무나 착합니다. 인간관계도 잘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높임도 받고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지 않고요. 세상 기준, 자기 신념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분 자체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싶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 그걸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 꺼내주면 그걸 가지고 보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상황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거다 하고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저없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인도함을 못 받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상식대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든 능력들을 사용하시는데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들은 본질적으로 이 한 가지 목적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들, 38년 된 그 병자를 살리는 거, 여러분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눈뜨게 하는 거, 결국 이 사람들이 다 고백한 게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걸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나의 이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그냥 내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세상의 상식들, 세상의 이 기준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그분의 뜻,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진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그냥 머리로만 회개하고 내 입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척한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요, 여러분, 머리는 뜨거워요. 그렇죠? 귀는 막 아주 잘 듣습니다. 우리 입술은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지를 수는 있어요.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제가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앞에서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를 간 게 참 많아요. 가면은 좋거든요. 주변에 막 예쁜 자매들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예? 그죠. 분위기가 이렇게 막 젊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교회 가서, 그리고 가면은 다 환영해 주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가면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면은 너 인상 참 더럽다,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니? 뭐 그러면서. 그런데, 교회 가면 그래도 인상은 더러워도 얘 친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 겁니다. 근데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정말 그 찬양의 고백처럼 뭐 이런 게 그렇게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이제 예배 인도 하잖아요. 찬양하면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인도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예배 인도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끌어와서 내가 예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회개했는가?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이 본질을 확 바꿔줬는가? 마치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는가? 정말 나 회개한 사람인가? 이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걸 보면 내가 왜 예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지? 내가 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지루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내 이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붙잡지 못하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내 거, 여기 이 영역은 주님 건들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이니까 주님이 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뭡니까?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벌거벗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보는데 내가 볼 때 완벽한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바꾸라면 언제든지 바꾸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왜 오래 하는지 아세요? 딱 내가 이제 어떤 때 정말 내 고집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준비를 하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가 돼가지고, 야, 오늘은 좀 일찍 잘 수 있겠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거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죽서요. 근데 내가 그럴지라도 그냥 그 음성 듣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딱 뒤집어 엎으면은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비록 모진 말로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필요를 따라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와 같이 살지 않는 비결,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전쟁 때 나가서 어떤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 소녀한테 복음을 듣게 되죠.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당신의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가가지고요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그 나아만이 왔으면 그냥 맨발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요단강물 그 똥물 가가지고 내가 거기가 씻으라고. 저기 지금 우리 그 땅에 가면은 여기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야 그런 거 같았으면은 내가 여기 왜 왔겠어. 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 싸들고 그리고 시간 낭비해가면서 내가 왜 왔겠니? 그러면 돌아가려고 이제 화나고 딱 돌아가는데 참 그때 정말 이 나아만한테 은인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 이름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신하가 딱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님 만약에 장군님이 여기 와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란 말 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큰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당신한테 하라고 그랬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요단강에서 7번 몸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만약에 낭떠러지 한 10m 되는 데서 맨날 다이빙 7번 하라고 하면 당신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7번 딱 씻고 나서요 깨끗함을 받아요. 그 나중에 무슨 고백하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만든 종교라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이것들은요 보통 뭔가 자기가 힘들게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자기 허물, 자기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수행이란 이름을 가지고 어떤 때는 안 먹어요. 어떤 때는 안 자요. 어떤 때는 자기 몸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아만이 물에 7번 들어가면 너무나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더 큰 거 뭔가 이렇게 내가 그걸 해야지만 나을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내면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본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그 본질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걸 정말 뼈저리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야,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요하게 하셨구나. 내가 죽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 고백하는 사람. 내가 정말 속으로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정말 비열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 짐들 다른 사람 핑계로 다 돌려버리고 싶은데 그 마음조차도 주님 아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한테 성령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 덮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짓밟으려 한다 할지라도 짓밟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이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온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